지난 주간 미국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던 우크라이나 난민 젊은 여성이 뒤에 탑승한 범인으로부터 갑자기 휘두른 흉기를 맞고 사망을 했고요. 찰리 커크라는 우익단체 보수단체 젊은이가 대학교 집회에서 질의응답 중에 총을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은 23살이었고 찰리 커크는 31살로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젊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쇼크였던 것 같습니다. 호주 통계청 오셀랜드 뷰로 오브 스태티스틱스 2024년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호주 교도소에 지금 44,403명이 수감되어져 있는데 성인 10만 명당 범죄율이 208명입니다. 이거는 G20 선진국가 20개 국가 중에 7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율입니다. 1위가 어딜까요? G20 중에 1위 범죄율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감옥에 176만 명이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10만 명당 737명입니다. 호주 수감자 중에 여성이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할 것 같아서요? 여성이? 감이 없으시죠? 여성은 불과 8%이고요 92%가 이 남자들입니다. 이 못된 남자들. 92%가 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요, 한국의 수감자는 62,981명, 10만 명당 범죄율은 121명으로 호주보다는 낮습니다. 훨씬 낮습니다. 여성 죄수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8.6%입니다. 호주의 가장 많은 범죄는 폭력과 상해죄,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 그 다음에 성범죄, 이런 순서인데 한국은 사기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사기, 폭력, 절도가 많고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좀 좁혀보면요, 호주는 10만 명당 2명 근래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통계는 이 살인이 일어나는 그 통계 중에 40%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메스틱 바이런스라고 하죠.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혹은 또 가장 사랑해야 될 이 패밀리 내에서 이런 살인이 40%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률이 1.4명으로 역시 호주보다는 낮습니다. 참고로 세계 평균은 10만 명당 5.8명이나 됩니다. 2023년에 한국에서는 234명이 피살되었어요. 근데 한국도 무려 45%가 가족이나 애인에게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여러분 큰 죄가 있을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세상 어느 문화를 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극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에 세계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창세기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다 이렇게 한 것은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은 그러한 믿음의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한 편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놓치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설교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준 특별한 선물이 유튜브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드디어 이제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막 생명이 사랑하는 아내의 배에서 막 잉태되고 하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어서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없지만 뭐 시니어들은 다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서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잉태되고 이런 것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쁜데 이 아이가 보통 아기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믿었어요? 이 아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이 가인을 맞이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 가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에서 왔는데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히려 이 에트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좀 위치를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곧 구원자다. 알겠죠?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에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곧 구원자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을 낳고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내가 드디어 구원자를 낳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낳은 것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장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생 제물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 제사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져오는 대신에 자신이 만든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선행이라든지 종교행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이 해석은 지금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부터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본다면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두 가지 강조죠. 첫째는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처음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잘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헐레벌떡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일을 생각하고 토요일 하루를 주일을 준비하며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기름을 드렸다 했어요. 여러분, 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기름이 있는 부위입니다. 기름이 있는 부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위가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기름은 태워서 여호와께 먼저 드려야 됐어요.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그 나쁜 아들들입니다. 먼저 고기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최고의 끝 기름을 달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고지 열정이 많아서 고기 기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소고기를 먹을 때 소기름을 좀 이렇게 떼고 이렇게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소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기억하시죠? 예, 소기름 둥둥 뜬 국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 소기름 둥둥 뜬 이 국을 끓이면요, 저는 늘 자전거를 타고 이 국그릇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배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목사님들에게 배달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 곰국, 소고기 국 이런 거 목사님들에게 배달을 많이 했고, 사춘기 때는 제가 서울에 전학 가고 난 뒤에 그때는 우리 집에서 나는 최고로 명품 꽃감, 상주 꽃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꽃감 아버님이 제일 좋은 거 보내시면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늘 배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최고의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벨처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에게는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옷을 새로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가방을 사면 항상 교회 먼저 사용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옷을 새로 샀는데 빨리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옷을 보고 군침을 꼴깍꼴깍 새기면서 주일날 교회를 제일 먼저 입고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이런 정신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이런 정신이 사라진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최고의 옷을 입고 오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최고로 건강한 상태, 최고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아벨의 제사는 자신을 드린 삶의 예배였고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4절 뒷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잠깐 와서 의자를 대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나를 드리지 않고 그저 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궁색하시죠? 교회 요즘 돈이 부족하죠? 내가 좀 대줄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물건을 살 때는 몫이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일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주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간단히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 믿음 때문에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 최고의 것을 드렸고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짓고 나쁜 길을 가는 자들을 상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래? 너 그렇게 제사를 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제사를 안 받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죠.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찾아오셔서 야, 우리 좀 얘기 좀 해볼래? 뭐 엎드려 절밖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사정합니다. 얘들아,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로 권고와 경고를 주시면서 이 가인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음이뇨? 안식이 변하면 어찌 믿음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선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겸손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한 가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인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틈만 주면 이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되고 좀 심각한 모습으로 하셔야죠. 그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인상을 팍 쓰고 심각하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죄는 항상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면 죄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한 이 가인은 아벨을 질투해서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에는 부부관계를 이제 갈등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는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부부관계 다음으로 가까운 형제관계를 파괴시키고 형제를 살인자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 45%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내에서 이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어요. 여러분, 질투하게 되면 얼굴이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질투는 얼굴로 짓는 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질투는 얼굴이 막 그러죠, 그죠? 질투는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게 이 질투의 질투. 얼굴로 짓는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 왕이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도 질투부터 시작이 됐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제 뭡니까? 이제 개선 프레이드를 하는데 이 여인들이 좀 생각 없게 오빠 한 거예요. 다윗 오빠 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릴리 한메르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서로 다투던 토니 하딩이라는 선수가 라이벌 낸시 캐리건이라는 선수를 질투해서 전 남편 제프를 시켜서 낸시를 피습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올림픽에서 낸시는 은메달을 따고 토냐는 파리에 그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딩은 유죄가 선언되면서 선수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복싱 선수가 되었다가 격투기 선수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가장 인기 절정을 치렀던 이 피겨 스케이팅이 미국에서 인기가 급락하게 되고 지금도 그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스포츠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고 또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질투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인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인 죄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문학작품의 단골 주제가 바로 이 질투가 되었고 영어에서도 초록색을 질투를 상징하는 색깔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She turned green
with envy, 이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질투를 잘 표현하고 있죠.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그죠? 질투하니까. 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도 보면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표는 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질투를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담이 며칠 늦게 퇴근을 하니까 하와가 남편 아담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딴 여자하고 놀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황당해서 대답합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화가 난 아담이 획 돌아 누워서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쯤 되었을까? 자신의 옆구리를 자꾸 찌르고 있는 것을 느낀 아담이 벌떡 잠에서 깨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와가 무슨 대답을 할게요? 당신의 갈비뼈를 세고 있어요. 갈비뼈를 세고 있어요. 여자가 하나 또 만들어졌나 해서. 유머 상담 코너에도 질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객기를 몰고 있는 항공기 기장입니다. 짝사랑하던 스튜어디스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혼여행지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얄궂은 운명의 장난에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질투가 나서 그 비행기를 도저히 조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사가 답을 달았습니다. 남자가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볼 때 기체를 360도 회전시키십시오.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강력한 감정이 동반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금방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는 금방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자, 이 부분도요 조금 더 번역을 해본다면 NIV에서 잘 번역을 해서 Let's go out to the field.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들로 나가자는 거예요. 들로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은 계획된 1급 살인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발적인 살인인가 계획적인 살인인가가 이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Let's go out to the field, 들로 유인해내는 거예요. 아벨을. 계획된 살인이죠. 그래서 이 살인은 어때요? 1급 살인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인을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담이라면 이런 살인자 아들을 또 찾겠어요? 또 찾아오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회개의 기회를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처음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생산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핑계는 댔죠. 변명은 했죠. 그러나 제 책임은 전가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인은 뭡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써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죄는 가인 때부터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는 또 인류 최초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인류 최초의 질문이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반어법처럼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잘 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죽인 악한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첫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저주하고 뱀을 저주했는데 인간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가 생각해 보면 가인이 받아야 될 심판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약한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그가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선언합니다.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담으로 인해 받았던 땅의 저주가 강도가 더해집니다. 특별히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저주는 그에게 더 큰 형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 뜨돌이, 영어로는 driven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될 것을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인이 받아야 될 저주는 사형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몇 장 뒤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생명은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반드시 사형의 심판으로 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율법에 보면 민수기 35장 16절 이하에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계속 말씀 통해서 나뭇가지든지 어떤 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사형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우리 복음주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무려 18가지나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 자, 사형이에요. 부모를 때리는 자,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율법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합니까? 물론 이런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적용해서 사형 제도를 남발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금지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사형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첫 인류의 살인자, 이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큰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불평합니다. 13절 14절에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평은 뭔가 하면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에덴 동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장소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그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불만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아니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4명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고 그럼 나를 만나는 자는 부모가 나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역사도 있고 족보도 있지만 족보책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만 기록을 했단 말이죠. 불필요한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을 낳는데, 세 번째라고 셋이 아니고요,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을 낳는데, 이 셋을 낳았을 때 그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할 때 이 나를 만나는 자는 아벨의 후손이 될 수도 있고 그의 다른 형제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자를 가족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고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최후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요 뭐라고 호소했는가 하면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은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권고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양심을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밤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때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주어져요. 정말 창세기 앞부분을 우리가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살인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의 후손들도 여호와를 떠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세상의 문화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쓰임받을 수가 있고 아벨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농사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편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꼴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티에 사용되는 멋진 그릇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그릇, 밥그릇, 컵, 평범한 그릇들은 매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그릇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바로티, 도밍고, 조수미 이런 사람은 유명한 음악계가 될 때만 쓰임을 받지만 우리 교회 외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성가대 찬양팀, 그죠? 매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쓰임받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작은 은사를 주셨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벨처럼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숨기는 멋진 예배자, 우리는 아벨과 같은 이러한 인생,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 45%의 살인이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까지 가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세상입니까?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 여러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죄가 지금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지를 줘서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난 뒤에는 오히려 내가 분노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악순환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더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붙잡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참으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